스페인 세빌라 지역에 16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1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 세빌라 지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면은 소경이 보게 되었고, 손을 내밀어서 만지면은 귀가 뚫려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옷자락을 만지면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죽었던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5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을 근거로 한, 그리고 소설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유심히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분이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분이 이분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화형대에 올라 세우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다고, 알 필요도 없다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관심도 없다고 대신문관이 쏟아냅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재림 예수는 화형틀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 속에서 대신문관의 1번, 2번, 3번 챕터 속에 쏟아내는 질문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16세기만 아니라 17, 18, 19, 20세기에 교회의 부패, 기독교의 부패,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모순덩어리의 삶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정말 대단한 엄청난 작품이죠. 그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 밤에 한 여자가 교회 밖에서 울면서 있었던 때에 한 분이 왜 우시느냐고, 나 정말 이번 성탄절 전야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교회당에서 쫓겨났다고.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흑인 아주머니가 그 교회에서 쫓겨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저씨가 그 여인을 등을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쫓겨났다고. 그 울고 있었던 흑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를 성대하게, 웅장하게, 심지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내는, 아니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의 풍자입니다. 사순절 4번째 주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구유에 탄생하셨던 예수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표적이라고, 그 이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했었던 기독교 1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일생 속에서 그 전에 무슨 여행이 옛날에 있었겠습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서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하여튼 12살 때에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야 되는 남자들은, 비로소 12살이 되었던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첫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났던, 여정의 목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일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넌지시 신앙의 여정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어떤 사람은 내 손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임재 속에 살면서도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에피소드처럼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여정을 홀로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 그런 스타일 또는 그런 타입의 유형의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죠. 내 손으로 만져야, 내 눈으로 봐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타입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형 속에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어질 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설득합니다. 어쩌면 설교도 이해의 폭을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이해나 공감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명을 듣고 설득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아, 맞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성의 어떤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을 말하죠. 신앙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난 다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해의 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봐라,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들을 공감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공감대 형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해나 공감대,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지, 내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고 지적인 만족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광신자가 되고 미친 듯이 열광하는 교주에 의해서,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맹신, 무조건 믿고 보라고, 우리 이성은, 우리 합리적인 논리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믿는 거야 라고 우겨대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알지 못하는 우상 따위 앞에서 알 수도 없는 우상들을 향하여 춤을 추고 절하는 미신 따위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증언이고, 설교는 선포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전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눈으로 봐야 된다고, 내 손으로 만져야 된다고 하는 이성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너무 커도 못 봅니다.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멀어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봐야 믿는다고 하지만은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별들 수억만 개가 존재합니다. 없어야 되잖아, 내가 볼 수 없다고. 그러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의 방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현실의 과학을 통하여 인류의 문화나 문명의 혜택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바닷물이 존재하고, 이 바다가 정말 육지와 경계를 가지고 넘나들지 아니하고 시도 때도 없이 넘나들다면 도시가 존재하겠습니까? 이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심지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내 손으로 만져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쉽게 청각이, 음악을 들어요. 근데 이 신비로운 음악의 노래 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똑같이 들려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근데 요즘 언제부턴가 한국의 노래 대회 같은 거 보면 간중석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한 사람이 노래하는데 간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꽤 많이 보았죠. 감동을 해서. 그 노래 음정, 그 리듬, 혹은 가사가, 혹은 노래하는 어떤 가수의 그 일생을 통해서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립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죠.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의 조카였던 테고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렘브란트 그림 속에는 신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고. 렘브란트 그림을 볼 때는 신적인 솜씨를 보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사실 빈센트 반 고흐도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아주 말년에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똑같은 화가였지만 그분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서 신의 솜씨를 보라고.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본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오만함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게 세상을 다 아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 제한적이고 현실의 세계, 공간 속에 제한되고 유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 유한이 아니라 무한하고 제한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이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 이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사건이 믿음이라는 브릿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만들어진 것도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보여진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본다는 것이고, 내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내 제한적인 공간이지만은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를 내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거를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그러기에 이 세상의 기적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고, 축복은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가 믿어진다는 것이고, 무한한 세계가 내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 어리석음이, 사람이 물리를 어떻게 걸어가요? 그런 거짓말, 그런 가짜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물리를 걸어가다가 빠져야 믿는다고요? 물속에 빠지는 그분을 신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분을 왜 신으로 믿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요.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포도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허구적인 가짜 이야기를, 거짓 사기를 하지 말라고. 아니,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물통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래서 못 믿더라,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 뭘 보여줘야 돼요? 무슨 덩어리죠? 오해 덩어리죠. 작은 지식 하나를 가지고 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그때서야 무릎을 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이고 신적인 영적인 순간에 우리를 터치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썩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오히려 영원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진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문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실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까지 원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느냐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실망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이 세상 저 세상까지 싫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망, 마지막 말입니다. 실망, 최후에 쏟아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언급했던 것을 기억이라도 한다면은 한 번쯤 노력이라도 하는 열심이라도 있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되고, 그 정도의 성실함, 그 정도의 땀 흘림,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실망했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판에 나가서 일했던 농부, 여름 내내 땀 흘렸던 농부, 추수를 앞두고 있었을 때 다시 홍수가 나서 쓸어 가버렸을 때 농부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나타나는 실망, 자기 자신, 내 향하여 또는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그 땀 흘렸던 모든 수고들이 물거품이 될 때 실망인 거죠. 그들은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그 소문을 진위를 가려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편리한 대로 그냥 실망했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묻죠. 당신은 내가 보아하니, 우리가 보고 두 명이죠. 한 명은 글로바라는 제자고 또 한 명은 다른 제자인데 뭐 와이프인지 동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두 명 중에 한 명, 글로바가 동행하는 예수님을 모른 채로 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근자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큰 그 소문을 모르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을 모르느냐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분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다고, 그분이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세계를 살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상처만 받았다고, 헛수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 가득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병자를 고쳐주었지만은 세상은 바꾸지 않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계시를 이 땅에 와서 선포하셨지만은 이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이대로 그대로라고.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고 세상이 바꾸어지면 우리 인생이 변할 줄 알았는데 똑같다고, 속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에, 자기 연민에 빠지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죠.
나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축복 속에 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한국의 김형석이라는 교수,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100세쯤 살아보니까, 그 책 제목입니다. 지금 100세가 넘었던 분입니다.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 책 제목 속에 몇 가지 타이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왠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마음이 턱 트이고, 그리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아둥바둥 살았는지 후회도 되고, 또는 그 정상에서 뭔가 느낌이 오죠.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겠다, 뭐 시시하고 사소한 그 인생 내려놓고 살아야지,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인생 내려가야 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인생,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그 이야기잖아요.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살아가야 했는데. 요즘 미국에서 대단히 기독교 뉴스가 있는데, 지난 2월 8일부터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리바이벌 그 운동, 무브먼트 사건입니다. 에즈버리,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 일주일에 3번은 체프를 봐야 하는데, 학생들이 교대로 휴주 강당에서 2월 8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로마서 12장 사랑의 설교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강의 시간이 임박해 있는 강의 시간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강의실로 쫓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채플로 옮겨왔기 때문이고, 자신들도 모르게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는 1시간, 2시간, 24시간이 계속되고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으로 확대되었고, 그 소식이 열흘째 계속되는 중에 주민들에게 전달되었고, 주변 그 켄터키 그 에즈버리 대학교 주변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알게 되었고, 교인들이 합세하면서 그 예배는 1000명 이상의 예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한 달 동안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 화이트 총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각성 일어나는 이 사건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곁에 그 에즈버리 대학은 감리교 쪽에 강하죠. 원래 성령의 운동의 원산지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일어나는 운동이 누군가가 그 학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시작한 기도였죠. 그런데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대학교 캠퍼스 그 운동은 알라바마 주에 있는 샘포드 대학교로 옮겨갔고, 그 옆에 있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시더벌 대학교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그 대학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시더빌 대학이나 샘포드 대학교에서, 그 샘포드 대학교의 테일러 총장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작하거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계획한 사건이 결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굉장한 유명한 훌륭한 목사가 와서 설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카리스마가 있는 부흥 은사가 있는 부흥 강사가 와서 그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도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질병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각종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들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누군가의 몸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누군가는 땅바닥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회개하고 있는 사건들, 지금까지 믿어왔던, 잘못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임재보다가도 실망을, 세상을 향하여 원망을,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살아왔던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운동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밤이 맞도록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주장의 그 총장 이야기처럼 우리는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검증을, 아니면 논리적인 증거나 그런 자료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흔들어졌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이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인 공감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아냈듯이, 쫓아낼 턱이 있겠습니까마는 함께 계셨던 예수님보다가는 무슨 데코레이션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를 만나서 예배하는 사건인데, 그것보다가는 행사죠, 연극이죠, 음악이죠, 연주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함께 계시는데도 심지어 쫓아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이 오해 속에서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동행하는 중에 있었던 예수님을 몰라봤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슬픔에, 원망에, 욕심에 눈이 가리워졌고, 심지어 그들의 지적인 교만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알지 못했다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거의 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떡을 나누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고, 예수님이 사라진 순간에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상한, 설명할 수 없죠.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도 그 그림 이면 뒷면에 메시지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원한, 그 무한한, 그 전능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고백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열성적인 바리새이판이었고 그는 누구 못지않게 아주 똑똑한 지적인 소유자였으며 훈련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혈통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아주 탁월한 우월한 유전인자까지 받은 아주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비늘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눈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고. 근데 그게 자기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모르고 있었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너 나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고. 아니 당신 누구입니까? 사흘 동안 눈이 감기어지고 있는 다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똑같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고. 비늘은 사람의 눈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물고기에 있는 비늘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눈에 있으면은 이 세상 정말 삐뚤어지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내 비늘이 떨어지고 내가 감겼던 눈이 다시 뜨여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언급하죠.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언급하죠.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아니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까지. 그래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나는 끊임없이 너를 곁에 있었고 너를 붙잡고 있었고 너를 선택해서 내 곁에서 내가 너를 싫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모르고 있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이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그리고 내 일생에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말씀은 세 번째 오해이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데도 동행하는 줄 아는 믿는 자들의 오해. 예수님이 첫 번째 신앙의 여정 또는 첫 번째 인생의 여정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성인식을 위해서, 이유는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피소드의 사건은 그분이 성전에서 성찬식, 세례식을 마치고 성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봐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에 부모님은 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130, 140km 정도의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행렬들이 나누어집니다. 한 팀이 구성될 때는 전반부 건장한 사람들, 길을 잘 아는 사람들, 중간에 어린 나이 또는 여자들, 마지막에는 더욱더 건강한, 건장한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 부류로 해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한 팀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가는 길목이 험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강도들이 들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특히 강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물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행렬들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갔었지만은 12살이 된 다음 성인식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예수님은 다른 그룹으로, 전반부의 그룹 또는 후반부의 그룹으로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연히 다른 친척들과 함께 오겠지, 아버지도 의뢰히 앞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다음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됐는지 식사 때 찾아보았는지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잃어버린 것을 확인합니다. 의뢰에 있는 줄 알았죠. 당연히 있는 줄 알았죠. 성탄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 알았죠. 교회당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줄 알았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죠. 의뢰 이 말입니다. 때때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 사실을 알고 난 이 부모님 얼마나 허겁지겁 창백한 채로 내 아들 예수가 없다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앞선 무리, 중간 무리, 끝 무리에게 다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 봤느냐고, 예수 봤느냐고. 그렇게 3일을 찾았습니다. 3일을 찾은 다음 결국 그분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아 그래 교회 오자라는 이야기구나, 교회 모이라는 이야기야,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야 라고 먼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봐요. 성전에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큰 근심을 갖고 지난 3일 동안 너를 찾았는 줄 아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어찌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슬프게 만드냐고. 우리 같으면은 한 대 때리고 시작하죠. 뺨부터 한 대 때리고, 너무 기쁘니까, 살아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한 대 때리고, 이놈아 왜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있기 전에 윌크레스트에서 한번 우리 큰아들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요 예배 직전이었는데, 직전이 아니라 수요 예배 드리는 오후였는데 학교 갔던 아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나무랄 일이 있어서 근데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 밖에가 길이인데 밖에, 그래서 별별 생각이 다 들다가 나중에 걔가 숨어 있는 거를 책상 밑에 저 방에 책상 테이블, 식탁 테이블 앞 갖다 놓았었어요. 근데 그 테이블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예수가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여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 찬양이 이루어지는 곳, 기도가 나타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인 줄 몰랐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집 저 집 찾아다녔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녔고 어찌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렸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신앙은 그렇단 말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순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이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 봐요. 정말 온 세상이 너무도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기 부끄러울 만큼 세상은 기독교라는 몽땅 싸잡아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 속에 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내가 여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긴 방황을 하고 왜 그렇게 실망과 상처를 갖고 있었느냐고, 바로 오시면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유를, 우리 속이 구유화되어야 된다고, 기독교의 표시적이라고.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놓쳐버렸던 지난 3년 동안에 수많은 변명은 가지고 멀어졌던 교회였지만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믿는 줄 알고 그것도 잘 믿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대단히 절박한 시간, 역사, 긴급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 읽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쓰고 있는 순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 내 마음을 비워놓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고자 하고 있는 그 자리. 에스겔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다음 11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했다고.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구름이, 쉐키나라는 영광이, 근데 그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지만은 그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것이었고, 예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은혜를,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을 줄을 몰랐단 말입니까? 사순절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는 임직식을 합니다. 이번엔 꽤 많은 안수 집사님들을 임직하고 당회원들은 몇 사람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긴 과정 끝에,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고 쓰게 했고 보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문을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비워두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나를 찾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부터 아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하고 마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대학교, 에즈버리 대학교 참여한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천사로 나타난 사건이나 눈먼 병자가 보게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 축복의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표시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하나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다 없어질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고 하는, 또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의 동행, 함께 살아가는 발걸음,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함께 숨을 쉬는 그 걸음, 함께 그 그늘마저 쫓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은 슬픔 때문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던 저희들, 이제는 눈을 떠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믿음의 여정 행복하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떠나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예수님, 영광이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입니다.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물질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생업장과 흩어진 자녀들, 그리고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임하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사람,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